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어제는 초막절 큰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서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믿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그 배에 큰 놀이, 바다에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에 배가 덮이게 되었는데 주무시는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속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이런 풍랑치는 배에서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제자들의 이 경험과 인식 속에는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상황인데 놀랍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기준에는 풍랑치는 배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주님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풍랑치는 인생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오기를 바라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육신적으로는 당연하게 무섭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일어나사, 예수님은 배에서 잠을 자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풍랑치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죽겠나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이 끊어지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믿도록 믿음이 적었을 때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 4가지 밭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셔서 누구든지 이 4가지 밭 중에 우리가 누구인지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4가지 밭 외에 5번째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영원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습니다. 4가지 밭 중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이 막히는 길,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4가지 밭 중에서 자라고 결실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 인내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결실하는 밭, 이것을 주님은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물론 창세기 15장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랐을 때는 75세입니다. 75세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하늘의 저 뭇별을 보라.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돼서 그 육신적인 방법을 살게 되어서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을 낳은 지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주님이 이제는 기다리십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구원할 길은 오직 믿음이 없이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이때가 99세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바라고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세우시고 믿음을 주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도 하시고 예수님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이시며 그 믿음을 세우시고 결국에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그의 몸은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삶을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태어나는 믿음, 이 이삭이 태어나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구원 얻게 되는 역사,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어서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같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는 것이 동일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풍랑치는 배 안에서 배의 물결로 말미암아 배가 가득 찼는데 주무시는 그 주님이 우리들도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천국에 능히 들어가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갈 때 쓰려고 하는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지금 천국 갈 때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길,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건 풍랑치는 배 위에서의 위기건 인간관계의 파괴건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 동일한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는 주의 영혼들을 주여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믿음으로 믿음에 화합되게 하시며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출애굽하는 믿음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사 오 주여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만 가게 되는 그 길을 허락하시며 주여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